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는 영상을 못 올렸죠. 어제는 이제 하만 산불사에 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뭐 준비할 것도 있고 좀 해서 어제는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소위경전이 이제 법화 삼부경 열애수량품에 나오죠. 이 저 무량경에 나오죠. 이 경전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열애의 궁전에서 나와서 중생들이 보리심 일으키는 대로 가서 보살행을 하는 데 가서 머무느니라 라고 나오죠.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의 그 하한고 이제 기본 그 교재 소위 경전은 일단 하만 산불사에서 나온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산불사에 우리가 갔다 온 것입니다. 한 70명 이상 되는 분이 오셨다고 해요. 스님께서 이제 점심 공양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회원님들이 전국에서 많이 오셨고, 산불사라는 절이 많아갖고 우리 저기 순천보살님은 거기서 택시 대절해갖고 남원 함양이죠. 남원에 함양에 산불사를 가셔서 거기서 다시 택시를 잡아 타고 택시를 가지고 또 함안까지 오셨더라고요. 사실 순천하고 함안은 되게 가까운데 한 시간이면 오실 수 있는 거를 그렇게 삥 둘러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전국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어, 이게 많이 오면 뭐가 좋으냐면요. 집단 공명 현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70명이 모여서 거기다가 이제 혜성 스님도 계시고 어제 거기 갔드신 분은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으셨을 거예요. 내가 갑자기 똑똑해졌나? 왜 똑똑해졌지? 갑자기 왜 저런 법문이 통으로 다 들어오지? 그게 집단 의식이 있거든요. 왜 새들이나 물고기나 이런 거 보면 마치 한 몸처럼 확 움직이잖아요. 개미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그런 동물만 그런 게 아니고 원숭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 집단 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그래서 제가 이 하한거 방부도 또 들고 가고 우리 중에 몇 명이 알게 되면 전체가 다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한 70명이 알게 되면 지금 한거 동참하신 분이 다 아시게 되고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다 법문을 알아듣게 됐지? 그게 집단 공명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 뭐 불교에 별로 관심 없던 친구들, 조상들 이게 공명 현상으로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70 한 두 분 뭐 이렇게 공양하시는 분 그렇게 오셨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어제 복을 많이 줬고 못 오신 분들까지도 다 지금 이 하한거 동참하시는 분들한테 그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성 큰 스님께서는 이제 평생을 법화경을 공부하셨는데 예전에 공부하시다가 막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성철 스님 계시던 그 성전암 그때 철웅 스님이라고 계셨죠. 철웅 스님을 찾아갔더니 법화경 사구계가 뭐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법화경 사구계가 생각이 안 나시더래요. 그랬더니 철웅 스님께서 제법종 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불 알지? 그랬더니 뜻을 새길 수 있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제법종 본래 상자 정멸상 이게 뭐냐면요. 그래서 불자가 이걸 마치게 되면 이 뭐 우리 이렇게 이 수기 받으시는 이 화광열애부터 다 해서 다 부처가 된다. 지금 이거거든요. 근데 뭐를 알고 어떤 걸 행하면 제법 정본내 상자 정멸상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모르겠더래요. 그리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알았는데 알고 나니까 몰랐던 이유를 아시겠다라는 거예요. 공덕이 없어서 모르셨다라는 거예요. 아, 공덕이 없어서 몰랐다. 저도 법화경 한 2, 300번 읽고 지금 이제 하한 거 하면서 뭐 한 8번, 9번 하고 있는데 이제는 막 들어오는데 예, 그게 공덕이 좀 쌓여야 돼요. 근데 그럼 공덕이 뭐냐 도대체?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거.
나와 대상이 둘이 아닌 거, 인식 주체와 인식 객체가 둘이 아닌 거, 그거거든요. 그거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참 솔직하게 탁 해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공덕이 없어서 몰랐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아시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로 그다음부터는 이제 따다다닥 하는 거죠. 근데 제법 종본내 상자 정멸상이 뭐냐면요. 그 우리 다 그 의상대사 법성계에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 적. 제법이라는 거는요. 그 사람의 자기의 인식 체계예요. 인식 체계. 자기의 인식 체계,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이게 제 법이거든요. 그 법. 그게 본래 없는 거다. 이거 이제 다 아시고, 이걸 알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엄청난 자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말씀을 소시적에 공부할 때 그랬었다 라면서 요 말씀을 먼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법 정본내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불. 저도 이게 그렇게 안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어제 명확히 알게 됐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혹시라도 저는 목표 자체가 이 같이 한국 공부하는 사람들을 한 분들한테 공명 현상을 일으켜야 되니까 제가 이제 제 몸 전체, 제 영혼의 권속이 다 세포죠. 그래서 이제 무량의경부터 1품, 2품에서 28품에서 보현보살 관행법경까지 제가 한 35분에 걸쳐서 먼저 오셨던 분들에게 쫙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명단 다 가져가서 했으니까 이 방부 다 들고 어제 입제하신 이제 그 이순희 회원님하고 정경화 회원님까지 딱 해서 그냥 다 가져가서 공명현상을 일으켜야지 나는 몰라도 집단 의식으로 알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즘 우리가 이제 이거 비유품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고백을 했죠. 양의 술에 사슴의 술에 소의 술에 우리는 받았을까? 나는 받았을까? 여러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흰소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법화경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우리 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 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밖에서 아버지가 부를 때 따라 나갔어요. 근데 우리는 밖에서 아버지가 부르는데도 아직 안 따라 나갔어. 우리는 안 따라 나갔어요. 거기 나오는 성문 영각들, 부처님한테 맨날 혼나는 그 이승의 성문 영각 보살들은 사슴 준다니까 따라 나갔고 소 준다니까 따라 나갔고 양 준다니까 따라 나갔어요. 우리는 안 따라 나갔어요. 아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두려움이 만약에 100이라 그러면 98% 정도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만의 방법이 있어서 제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어제 또 한 분이 이제 법문 다 끝나고 우리 이제 그 회원님이 여수비 회원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공황장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님은 이렇게 답해 주셨어요. 혜성 스님께서는 내 안에 참나 그러면서 자아계 설명을 해 주셨어요. 여기 어제 이제 자아계 있잖아요. 뒤에 열애수량품 16품에 나오는 자아계 진짜 나죠. 진짜 나죠. 불생불멸에 나죠. 내 안에 부처죠. 잠자고 있는 부처죠. 부처를 따라가면 내가 죽고 나를 따라가면 부처가 죽는다. 그렇게 답해 주셨어요. 내가 죽으면 당연히 두려움도 따라 죽겠죠. 그런데 두려움이 있는 내가 있으면 부처가 죽는 거죠. 이걸 제가 알았다고요. 진작부터.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찾아냈죠.
그리고 저의 인생에 적용을 했죠. 그거는 쉽진 않았습니다. 정말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하한 거 시작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사람 없어요. 아버지가 이거 준다고 불렀는데 따라 나간 사람이 없어. 몇 분이 있으시겠죠. 그게 한 분이 되고 두 분이 되고 세 분이 되면 그게 공명현상을 일으켜서 공황장애도 없애게 되고 두려움도 없애게 되고 자아가 드러나는 거죠. 어제는 그런 멋진 일을 하기 위해서 70분이 모여주셔가지고 거기다가 주지스님 계셨고 거기 신도님들 계셨고 아주 뭐 좋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내일까지는 끝내야 되니까 여기죠. 사리부라 말하노니 너희들은 모두 다들 부처님의 아들이요 나는 너희 아버지라. 너희들은 오랜 겁에 온갖 고통 불타건을 내가 모두 건져내어 삼계에서 구해주리. 내가 앞서 말하기를 멸도했다 하였으나 나고 죽음 끝났을 뿐 참멸도가 아니니라. 이게 열애수량품의 핵심이죠. 이제 응당 내가 할 일 부처님의 지혜리니 많이 잃었던 보살들이 이런 대중 가운데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법 듣게 되면 모든 부처 세종께서 비록 방편 썼지만은 교화되는 중생들은 모두 다들 보살이다. 우리는 절에 가면 보살님이라고 부르고 저도 회원님들 보살이라고 부르지만 야 소에 끄는 술 해줄게 양에 끄는 술 해줄게 사슴에 끓여 줄게 하는데 안 따라 나갔단 말이에요. 불난집에서 지금 여전히 거기서 불난집에서 뭐 이거 좋아하고 저거 좋아하고 지금 여전히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는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솔직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부는 부부간에도 얘기 못하고 처음에는 자기 혼자 정말 무소유 뿔처럼 혼자 가야 돼요. 어떤 사람 지혜자가 애욕에만 집착하면 이런 사람 위하여서 고성제를 말하거늘 중생마음 모두 기뻐 미증유를 얻어내니 부처설법 고성제는 진실하고 다름없네. 많이 그래서 이제 고 성문들한테 이제 고진멸도 지금 그거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일 또한 어떤 중생 고통 근본 알지 못해 고통 원인에 착하여 잠시라도 못 버리면 이런 사람 위하여 저 방편의 길 밝혀주어 모든 고통 원인들은 탐욕심이 원인이라. 만일 탐욕 멸하면은 의지할 바 전혀 없어 온갖 고통 멸하는 길 그 이름이 제3제라. 멸제라는 거죠. 고진멸. 여기서 제가 어제 삼불사에서 얘기했어요. 모든 고통의 원인은 탐욕이다. 욕심을 버려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욕심? 제 법. 자기가 갖고 있는 법. 무소유? 무소유는 돈 버리고 자식 버리고 남편 버리고 집 버리라는 소리, 소유를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소유? 자기 생각, 자기 집착,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인식을 해요. 체험하지 못하면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이건 내가 체험해서 아는 거야. 이거는 내 체험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사람은 남자들은 가서 돈 벌어야 돼.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일하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오는 거는 이게 아니에요. 이 묘법 연화경은요, 모든 법은 다 사실은 조작된 법이다. 그런데 네가 진짜 자아를 찾으면 그때 묘법이 생긴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돈 벌러 나가야 되잖아요. 취직해야 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어요. 돈 벌기 위해서 취직할 필요가 없어요. 묘법이 작동하게 되면 자기가 일하러 가요. 하고 싶은 거 좋은 거 하러 가요. 싫은 거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돈이 와요. 자기가 일하러 가요. 그게 다 와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 나머지가 다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게 이게 묘법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 말이 이해가 되냐고요. 이해가 제가 결국 되고 난 다음부터 소위 법화경에 빠지게 되더라고. 지금 저 한 명이 그럴지 몰라도 혜성 스님 만났으니까 두 명, 세 명, 뭐 아무튼 여러 사람이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도 알게 돼요. 이거를 만드는 게 이거를 해서 집단 공명 현상을 만들어서 오 법은 다 허망한데 묘법을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묘법은 뭐예요? 아까 체험해야지만 인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묘법은요. 묘법이 왜 어렵냐면 인식하지 않은 것을 체험하지 않은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야, 인식하지 않은 걸 체험하지 않은 거를 인식할 수 있어요? 달나라 안 가보고 화성 안 가봤는데 달나라 가고 화성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되는 시스템을 말해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다 그렇다고 뭐 일하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돈 벌지 마라가 아니야. 아니야, 하라고 그랬어. 부처님이. 방편으로. 멸성제를 위하여는 도를 닦아 수행하니 고의 촉박 벗어 여희 능길 해탈이라 하느니라. 이 사람이 어찌하여 큰 해탈을 얻었는가. 허망함을 떠난 것을 해탈이라 이름하나 실제로는 온갖 해탈 얻는 것이 아니므로 부처님이 하시는 말 참멸도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해탈을 해서 우리가 큰 지혜를 갖는 게 아니라 그 지혜가 원래 있는데 그 지혜를 맡고 있는 그 법이 이게 실제로 자기 인생에서 작동이 안 하고 실제로 작동하는 거는 묘법이었구나라는 거를 아시게 돼요, 이제. 정말로 정말 이게 한 명이 알게 되면 두 명이 알게 되고 두 명이 알게 되면 네 명이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간 거예요, 요번에. 이 행사를 몇 분이 오시더라도 그게 임계 수가 30명인지 50명인지 70명인지 모르는데 70명이면 완전 대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가면서 오면서 버스 안에서 또 얘기했고 20몇 분. 보세요, 이제 진행되는 거를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은 위없는도 아직 얻지 못한 고로 이런 멸도 이르는 건 나의 뜻이 아니로다. 그렇죠? 방편으로 다. 나는 법의 왕으로서 모든 법에 자제하여 중생들을 편의하려 세상 출혈했느니라. 모든 법에 자제하다라는 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돈 벌러 나가야 되고, 늙으면 병원 가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게 다 사실은 세상 사고방식과 세세생생 윤회를 하면서 고정된 인식에 우리가 묶여 있는 거거든. 이 고정된 인식에서 묶여 있는 상태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생겨요.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지혜제일 사리부라 나의 법인 일승법은 인간 세상 이익 주려 설법하는 것이니라. 이게 진짜로 이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실 수 있어요. 가는 곳이 어디든지 제 맘대로 선전 말고 만일하라 듣는 사람 진심으로 기뻐하며 받아지녀 간직하면 바로 알라 이런 사람 물러남이 없는 고로 보살이라 하느니라. 어제가 평일이었기 때문에 오시고 싶은 분들 많이 못 오셨지만 정말 어제 오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공명의 힘을 만들 수 있었으니까. 믿으시는 분들이니까 아직까지는 잘 몰라도 믿고 싶은 분들이 모이셨으니까 이 경전을 받아지며 믿는 이가 있으면은 이 사람은 지난 세상 부처님을 찾아뵙고 공경하며 공양하며 일승법문 들은 사람 한 거 입지한 사람 우리 이거 공부한 사람들 어느 세상에선가 다 이거 한 사람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 나의 말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나를 보고 또한 다시 너를 보고 비구승과 보살까지 보는 것이 되느니라. 이와 같은 법화경전 깊은 지혜 위함이라. 얕은 사람 들으면은 미혹하여 모르나니 공덕이 얕으면, 해성 주지스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도 법화경 200번 300번 들으면서도 공덕이 얕았던 거예요. 일체 모든 성문이나 일체 모든 벽지불도 그들 힘이 이 경전에 미칠 수가 없느니라. 공덕이 뭐라 그랬죠?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아는 거. 그런데 성문들, 연각들, 보살들, 구해주는 내가 있고 나의 도움을 받는 니네들이 있잖아. 공덕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삼승으로는 이 묘법을 쓸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거의 하만에서도 했지만 주기정님 참 후원금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순희님 가족 전체와 일체 인연 연가님들, 그다음 정경환님 가족 전체와 일체 인연 연가님들 한국 입제해 주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법화경 산불사에서 대구로 가실 겁니다. 우리 주기정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비유품이 끝납니다.